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신약성서 56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깔아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우리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이에게 알게 하고 그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이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몸이 따라오지 않아요. 마음 먹기조차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시험 볼 때 제일 기분 나빴던 말이 뭐였냐면 그 전년도 혹은 더 예전에
서울대에 수석 입학했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포즈도 이거죠.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서. 너무 약이 오르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막.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훑어보다가 제목이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교회에 와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감행한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은 지금도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불치병으로 단주가 되었었죠. 중풍병에 걸리는 것, 우리는 풍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망가진 부위에 해당하는 신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죠. 안면마비나 언어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반신불, 더 심하게는 온몸을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먹는 것도 싸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이 되고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가족들, 그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그의 곁에 마지막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믿음.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친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어느 날 이들이 사는 마을에 병자를 잘 고치는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가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곳으로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친구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친구를 들것에 올려놓은 후에 4명이 힘을 합해서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사리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막상 예수님이 있는 집 앞에 도착하니까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4명의 친구 고심 끝에 들것을 맨 채로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죠. 다행스럽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집들의 지붕은 오늘같이 철골을 구조로 해서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꼼꼼하게 발라만든 그런 단단한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행으로 또는 사선으로 굵은 나무를 천장에 걸쳐 놓은 후에 그 위에 갈대, 나무까지 엉겅퀴 등을 놓고 난 다음에 흙을 덮는 약간은 허술한 지붕이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는 동안 집 안으로 돌과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내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서 고함을 쳤겠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려오지 못해? 지붕을 뜯다니 제정신인가? 그런데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진정. 내 친구를 고쳐야 돼. 내 친구를 살려야 돼. 이 마음으로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서 끝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다. 사실 중풍병자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애초에 들것에 실어서 데려올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데려왔다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고 나면 이거 뭐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 안 되겠으니까 그냥 돌아가야지. 그렇게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 사건의 배후에는 그가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믿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한 그 누군가의 믿음이 항상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야말로 우리 남편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도 이 남편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꼭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교회 좀 나와주라 호소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기도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현관에 놓여있는 남편의 구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어떤 생각이 딱 스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남편의 구두를 들고서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앉아서 자기 옆자리에다가 구두를 올려놓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가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구두 주인도 속히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자기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얘기를 듣고서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집사님한테,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창피하게 뭔 짓이야? 면박을 줘. 그런데 그 다음 주에부터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인 따라서. 집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남편한테 물어봐서, 아니 당신 어떻게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건, 아니 내 구두를 가져가기까지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그걸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지.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당신 정성을 봐서 교회 나가기로 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기 바라는 그 사람을 향한 이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이런 믿음, 이런 정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되고 시간을 내고서 힘을 들여야 돼요. 중풍병자를 데려간 이 친구들도 그랬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침대에서 내려 들것에다 싣고 4명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가죠. 대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 남의 비난과 항의를 들으면서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나중에 집주인이 구멍 뚫린 지붕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했을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은 지붕을 파손한 대가를 치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이웃이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만나야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그러려면 주머니 돈도 좀 써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와 식사 한번 하고 내는 그 돈 그렇게 거대한 희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간의 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대한 투자가 되겠습니까? 자신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이 친구들의 수고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얻는 선물이요,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 함께 행복하게 해주는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대부분의 선물은 잠시 그때만 기쁠 뿐이지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하는 선물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여신부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남편이나 자녀한테 명품 백 받으면 그 기쁨 얼마나 오래 갑니까? 백을 보면서 한 1년 동안 내내 기뻐하고 좋아해요? 아니에요? 1년도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 남성분들한테 물어봐요. 아내가 차를 새 것으로 바꿔줘서 그러면 얼마나 오래까지 기쁩니까? 한 5년 정도 차만 보면 막 흐뭇하고 웃음이 막 나와요? 5년 못 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선물 받을지라도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내내 마음에 남아서 나를 기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선물, 이런 세상의 선물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사실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때 단지 이 친구가 중풍병에서 낫기만을 바랬을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뜻밖에도 그가 병이 나았다라는 치유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기대하고 있던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너는 나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에 별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이었겠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11절에서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곧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라. 이 사람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병이 나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그의 겉사람, 육신의 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속사람, 내면의 치유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이 건강해도 그의 심령이 죄의 물들로 썩어 있다라면 그는 여전히 병든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치유가 없이, 속사람의 치유가 없이 그 어떤 사람도 겉사람, 육신의 건강과 외면의 치장만으로 결국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우리 6절에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6절에서 7절의 말씀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아멘. 저는 이 서기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보였던 이런 반응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랐던 것 하나, 뭐였습니까?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죄의 용서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들은 구원을 체험하고 영원한 미래가 열려오고 그의 현재가 새로워져 속사람이 치유되고 겉사람도 새로운 힘을 얻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고 유일하게 완벽한 선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CCC라고 부르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평생 섬겨온 고 김준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중세시대에 어떤 수도사가 오랜 수련 끝에 드디어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런데 찾아온 그 많은 사람에게 이 수도사가 해주는 딱 한마디가 있다는 겁니다. 뭘 물어보든지 단 한마디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수도사가 한참을 침묵하고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이것들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실현을 하면서 보람있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삶의 기쁨을 느끼면서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뭘 묻든지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유명한 백문일답. 지금 한국 컴패션이라는 국제 어린이 복지기구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이 김준곤 목사님 둘째 사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장인들 김준곤 목사님을 찾아뵙게 됐을 때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많이 떨렸다고. 그런데 이 김준곤 목사님 사위에게 던진 질문이 딱 하나예요. 꼭 한 질문. 자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됐네, 됐어. 그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뭐 하시나? 형제가 몇인가? 학교는 어디 나왔나? 장래에 뭐 할 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됐네, 됐어. 이 서정인 목사님 자기는 이거를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면 그분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의 길답이죠. 가장 완벽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 데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힘차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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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 또 수고와 정성이 필요하지만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겨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